5월 27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는 결단도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말씀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피할 길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평탄하게 잘 사는데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이 13절의 말씀은 단순히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특권을 누리고서도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에는 매일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공급하심이라는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토록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수백만의 성인들이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저지른 5가지의 죄악을 짚어내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악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실증냈었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그 비참한 노예로 살 때 주워 먹었던 그 음식들을 떠올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속적인 쾌락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죠. 세 번째는 그들은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 결과 하루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다섯째,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그 불평의 결과는 결국 심판뿐이었죠. 바울이 말한 이 5가지 죄악들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물건 또는 조각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속적인 성공, 또 육신의 쾌락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진짜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살아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당장 보이고 내 마음을 당장 편안하게 해줄 가짜 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내 기준이 제일 정확하다, 내 판단이 가장 지혜롭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 편안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불평하며 스스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이라는 거대한 그 우상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트리고 깨트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의지하는 그 강한 자신감을 아주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저런 유혹쯤은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넘어져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믿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탄의 공격 앞에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스스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율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남들을 내 뜻대로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의 진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나 환난은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절의 핵심 주제는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재정적인 궁핍이나 질병 같은 그런 시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런 연단이나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문맥상 살펴보면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유혹에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연단이나 시련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절대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연단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도 분명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악한 것으로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마귀이며 또 세상의 타락한 환경과 그리고 우리 내면에 죄악된 그 육신의 본성인 것이죠. 따라서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마귀의 그 마음대로 우리를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유혹의 강도와 한계를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혹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미 빠져나갈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피할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매일의 현실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유혹과 마음의 갈등은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나만의 어떤 특별하고 또 잔인한 것이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거나 체념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이고 또 합리화일 뿐입니다. 위대했던 믿음의 영웅들도 유혹 앞에서 흔들렸고 심지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자리를 잡고 또 둥지를 틀도록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명백한 나의 책임인 것이고, 그때부터는 무서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열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신실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혹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끄셔서 강제로 이렇게 피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전한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것을 선택하고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억지로 막아주시기만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생명의 그 피할 길을 외면하고 기어코 달콤한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뼈저리게 회개해야 할 지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혹 한가운데 열어두신 그 길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자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 실제적인 위기로 내 눈앞에 다가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유혹이 그리고 위기가 내 코앞에 닥쳐서 이미 감정이 무너진 뒤에는 늦습니다. 매일 아침 평안할 때, 유혹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때 미리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또 준비되어 있으면 위기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는 내 힘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죄와 무모하게 정면으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죄악된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즉시 그 환경을 차단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내 삶의 주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자, 셋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오늘의 본문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주로 죄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실망하시거나 거부감이 드는 분들의 그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즉 모든 상황, 내가 겪는 모든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참되고 또 소중하고 옳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는 바로 그런 고난 속에 있든지,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피할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이든지, 또는 나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겪는 고난이든지,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근거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10장의 배경은 앞서 설명한 대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영적 전투에 이제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분명히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이 우리를 완전히 유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피할 길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인 10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인내해야 할 연단인지, 도망쳐야 할 유혹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 죄의 결과인지를 철저히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그 유혹을 통제하시고 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뿌리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